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1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실 것이 있으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러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간 그곳 그 자리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축복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는 물과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노예였지만 400년 이상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은총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은 지중해 옆 평야지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 메마른 죽음의 땅 광야 사막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분명 가축들이 먼저 쓰러지고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절망과 분노와 원망으로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으면 비록 노예였지만 최소한 물이 없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괜히 우리를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결국 거기에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우리 가축, 우리 자식, 그리고 내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원망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 그 죽음의 돌멩이 앞에서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나도 다 잘 해보려고 했고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든가 너희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처자식도 목마르다. 너희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옳고 그름, 사람의 도리를 놓고 싸우거나 혹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모세는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호렙산에 그 정해진 그곳 그 바위에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로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바위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솟구쳐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내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그 바닷속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이 떨어져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심지어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여전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문제가 전혀 없고 어려움도 없고 순풍에 돛단 듯한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은 같은 문제, 같은 어려움을 분명히 함께 겪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없고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은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원수였던 블레셋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시글락 마을을 얻어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마지못해 전쟁에 끌려가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그 사이에 침략해서 여자와 자녀들이 있는 그 마을을 모조리 불태우고 모든 처자식을 노예로 끌고 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믿고 도망자 생활, 전쟁터를 함께 누비며 목숨을 서로 나누었던 전후 동지였던 부하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정작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도 여기서 부하들에게 변명하거나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생명을 나누었던 세월이 얼마나 되는데 겨우 이만한 일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섭섭함과 분노를 표출하며 나도 다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다라고 변명하거나 애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 그 배신감과 공포에 떨지 않고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혹은 변명하고 다투지 않고 그 돌멩이 앞에서, 그 원한과 절망 앞에서, 분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목숨을 나누었던 전우이며 동지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받는 분노와 상처는 훨씬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과 따지고 싸우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에봇을 입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어려움과 절망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지, 전우 혹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그것을 시대, 환경,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완벽한 절망과 어두움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또는 사람과 문제와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네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면 해결되고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곳 호렙산 반석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들과 논쟁하고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싸우거나 원망과 절망할 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해결하는 저희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